첫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너무 많아서 그걸 두세 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나고 열심히 또 그 이름들을 또 이렇게 기억을 해둬도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그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신들을 등장하는데 그 신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제우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과 그 땅 하데스라고 하는 땅의 신, 하데스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지옥을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하데스 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그 헤라의 자매, 그러니까 자매가 아니죠, 형제지가 아니죠. 그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은 그 농업과 그 풍요의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또 풍요로움을 바라고 원할 때는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 앞에 이렇게 신을 섬기거나 숭상하거나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걸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 제우스의 딸인 그 아테나가 있는데 이 아테나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갈 때는 이 아테나 신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풍요의 신, 역시 다산의 신이죠. 잘 알려진 바알 신이 나오는데 이 바알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군가 하니까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폴로라고 하는 또 제우스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우스는 태양의 신, 그러니까 이 태양의 열기를 공급하는 그 태양의 신으로 아폴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신, 장사의 신, 신들의 어떤 그런 사신, 메신저라고 그러죠. 신들의 뜻을 전해주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의 신, 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은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 때 약국에서 이렇게 드시는 드링크 있죠? 바카스라고 아십니까? 모르셔요? 바카스 아세요? 예, 바카스라는 이 이름이 바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바쿠스가 바카스예요. 우리 발음을 영어로 발음하면 바커스가 되기 때문에 바카스인데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어떤 흥을 내거나 또 술을 마시고 어떤 에너지를 보충한다거나 이런 어떤 관여하는 신을 우리가 디오니소스 신 혹은 바카스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또 이 제뉴어리 1월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제뉴어리에 나오는 이 제뉴어리는 누구냐? 이 제뉴어리는 누구냐면 사실 이 제뉴어리 1월 달에 이 이름, 영어로 된 이 이름도 따지고 보면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하의 이름이에요. 야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누스 아시죠? 두 얼굴을 가진 신. 그리고 이중인격자. 그리고 이 야누스에 관련해서 얼굴이 두 개라 해서 우리가 이중인격자, 윗선과 가식, 그것으로 상징되는 신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일반화되어지고 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제뉴어리 그 어원인 야누스라고 하는 이 신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누스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인가 하니까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의 문을 닫고 다가오는 새해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 있어서 한쪽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누스는 원래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시간들의 문을 닫고, 그래 다가오는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로마 캘린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기원된 캘린더이기 때문에 그 1월 달에 그 1월의 이름이 제뉴얼이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지나온 과거의 어떤 시간들이 이제 닫히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로운 새해의 첫 문을 열어가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달인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사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이렇게 막 직능에 따라서 신들이 막 나와요. 뭐 이럴 때는 이런 신, 뭐 풍요를 바랄 때는 풍요의 신, 술을 기원할 때는 술의 신, 뭐 태양을 바랄 때는 태양의 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에 가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있어요? 용왕이 있죠. 용왕신. 산에 가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산신이요. 여러분 이제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솥대도 세워두고 있는데 그 수왕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수왕당은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마을을 지키는 신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막 이렇게 각각 어떤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신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왔던 거예요. 이거는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때 이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직능의 신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태양의 신을 만들고 바다의 신을 만들고 땅의 신을 만들고 농사의 신을 만들고 산의 신을 만들고 바다의 신을 만들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무지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 오늘 이 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누스가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을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정말 이 과거의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의 흐름을 차단하고 시간의 흐름을 열고 다가오는 시간을 다시 문을 열고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야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시간의 문을 열고 시간의 문을 닫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이르는 야누스가 시간을 열고 과거의 시간을 닫고 미래의 시간을 여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닫고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백과 그 믿음의 근간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누스가 시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성경에 들어가 보면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통치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왕권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통치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야누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왕권의 이 열쇠, 통치의 열쇠, 주관자의 열쇠, 권세자의 열쇠, 지존자의 열쇠, 모든 만물들을 승리하는 승리의 열쇠, 이 키를 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기록 3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통치의 열쇠, 이 권세의 열쇠, 이 주관의 열쇠, 이 승리의 열쇠를, 지존의 열쇠를 가지시고 역사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역사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업무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장로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길을 막고자 했던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주관하시구나, 통치하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승리하시구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구나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는 차원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만물을 주관하는 열쇠를 들고 계셔서 주님은 과거의 문을 닫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이 미래의 시간을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새해의 첫날부터 새해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참 쉬운 것처럼 보이죠? 아, 목사님, 저 벽에 걸리는 시계에 보면 지금 11시 46분이네요. 예배 마치려고 그러면 아직 14분 정도 더 드려야 되네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쉬운 시간, 그걸 왜 모를까요? 아니에요. 시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기 벽에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무름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다. 설명도 어렵죠? 머무름이 없고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에서 논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인가를 철학적으로 논증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답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는 어떤 겁니까? 과거는 없는 것이다. 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다. 현재는 있는 것인가? 현재도 없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없다. 미래는 있는 것인가? 미래의 시간 없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없는 것이다. 말장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현재는 우리의 직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직관 속에 있고 미래란 우리의 기대와 소망 속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도 설명하고 나니까 100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네. 1시간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에요? 12시간은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렵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1시간은요 마치 1년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좋은 시간이면요 1시간이 뭐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아니 벌써 끝났어. 벌써 끝이야. 아 너무 아쉬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아 이거 언제 끝났지? 야 다음 주 빨리 안 오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시간은 짧죠? 같은 시간인데. 근데 어떤 시간은 왜 길죠? 같은 시간인데. 시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마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다 시간이에요. 나는 첫 시간의 문도 열고 마지막에 시간 오메가의 문도 닫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오메가의 시간을 그 마지막 역사적인 그 종점에서 내가 그 오메가의 시간을 열면 다시 알파의 시간, 처음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시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고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긴 시간을 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냥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과거의 시간을 닫고 미래의 시간을 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시간이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주관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왔던 2년의 팬데믹의 그 어두웠던 시간들, 우울했던 시간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시작되어지지만 그 팬데믹의 그 어려운 시간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이끌어오시고 마무리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두 번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든지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과거에 우리의 고통이, 우리 시간들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어두웠던 시간들 하나님이 닫으시고자 하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두웠던 시절, 우울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힘든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새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을지 그대로 내버려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으로 그런 어두웠던 문들이 닫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고통의 문들이 닫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그 고독의 문들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형통의 문,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새해가 2022년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 내용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살리고 죽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거나 부유롭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세우거나 허물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부유롭게 하고 살리고 다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또 여러분 가정들,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7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키셔서. 이 눈동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숀 아인, 눈동자. 이 눈동자의 뜻이 뭐예요? 우리 한자로 뭡니까? 눈의 작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면 홍채, 동그랗게 이 홍채가 딱 있는데 그 홍채 가운데 까만 점이 있죠? 이게 눈동자예요. 이게 눈의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숀 아이라고 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눈 속에 있는 작은 자 혹은 눈 속에 있는 작은 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딸, 어린 딸. 굉장히 의미 있죠? 눈동자는 나의 작은 어린 딸이라는 거예요. 가늘고 연약하고 한없이 약한 내 어린 딸과도 같은 그 눈동자.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어린 딸, 작은 딸, 연약한 딸, 정말 나약한 딸, 그 작은 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렇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훼손하는 것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힘들고 그 암울하고 그 어두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훼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눈동자를 훼손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가 예언하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프롤로그. 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복음의 마침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에필로그 끝까지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처음과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2022년도 새해벽도 우리의 시작이 마지막 순간에는 더 풍성하고 더 부유롭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 또한
지나온 세월의 그 역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나이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